뉴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매 순간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뉴스는 가벼워지고 자극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를 좀 더 깊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덱스, 사안을 깊이 있게 상세하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뉴스 인덱스, 뉴스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화수입니다. 가수이자 연예기획사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박진영 씨가 역삼동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졌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 디스패치가 이 모임을 단독 보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디스패치는 박진영 씨가 이 모임에서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여기는 구원파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박진영 씨는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자신은 구원파가 아니다라며 간증문 형식의 글도 밝혔죠. 오늘은 기독교계 이단 취재 전문 기자인 기독교 포털뉴스 정윤석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관련된 분야를 쭉 취재해 오신 내용들을 봤고요. 예. 우선 좀 보도된 내용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예. 역삼동에서 7일간 모임을 가졌고 연기자 배용준 씨를 비롯한 지인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보도에 보면은 구원파와 연관된 인물들도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잘 훑어봤고요. 네. 5월 2일에 이 보도가 나왔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구원파 사업 실세로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그 씨고요.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 해운 관계사 대표로 일했었고 이때 네. 수백억 원을 빼돌려서 유병원 일가를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까지 선고받은 인물이었어요. 하하, 그렇군요. 그런 인물들이 그 모임에 참석을 했다는 얘기죠? 예, 이게 그 박진영 씨의 멘트나 구원파 관련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네. 그 내용 중에는 일부 막 정통교회랑 유사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맥락에서 이것을 읽어야지 박진영 사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구원파 사업 실세인 B 씨의 참석, 네. 아내도 유병원 씨의 조카이고, 네. 그리고 박진영 씨가 성경 공부를 하기까지 동선이 전부 다 구원파 관계된 건물, 카페, 식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선 내용도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예. 표면적으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구원파 예. 실세, 구원파 유병원 씨와의 친족, 그리고 예. 건물, 어떤 이렇게 컨텍스트 자체도 예. 구원파와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합리적으로 예. 의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박진영 씨가 당시에 그 현장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예. 이제 디스패치가 영상과 내용들을 다 보도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쭉 모니터를 해보셨죠? 예, 해봤어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들었었나요? 일단 보도된 내용을 이제 문제점을 짚기는 상당히 쉽진 않았어요. 네.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이제 구원에 대한 박진영 씨 발언 중에 공감 가지 않는 게 아예 없지 않았거든요. 나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았다, 그것도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금 구원받은 감격에 사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에 있어서 이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아예 문제가 처음부터 다 불거지면 네. 쉽게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네. 섞여 있어요. 정통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랑. 하하.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일부가 네. 권신찬 씨의 성경 공부 도입과 해석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부분들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좀 권신찬 심각한 씨라고 거예요. 말씀하시면 예. 네, 권신찬 구원파. 씨는 구원파의 원조격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 예. 권신찬 씨가 과거에 구원파에 교리적으로 했던 말과 예. 이번에 박진영 씨가 한 발언에 유사한 점이 분명히 발견된단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간략하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조금 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때로 정통교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날짜를 말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러나 구원파는 100% 그걸 얘기해줘요. 정통교회는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구원파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날짜를 반드시 날짜를 얘기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네. 구원파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네. 박진영 씨가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날짜를 얘기하고 있고, 권신찬 구원파든 뭐 이호원 구원파든 다른 구원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 간증의 특징은 똑같아요. 나는 몇 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이 멘트를 반드시 하게 되는데, 요걸 박진영 씨가 반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대인의 귀환이라는 부분인데요. 유대인의 귀환. 예. 유대인들. 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세계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해요. 네. 이것을 성경 예언의 성취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은 구원파의 특징 중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예.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간다. 예. 일부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지 구원이 된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다. 이런 내용들이 구원파의 특징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박진영 씨의 발언들이요. 그게 그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정확한 겁니다. 구원의 날짜, 시간을 정확하게 예, 얘기할 수 있어야 구원받았다 예, 라고 말하는 부분과 예, 1948년 유대인들의 귀환을 성경의 성취로 보느냐, 예. 그 두 가지가 구원파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인데, 예. 박진영 씨가 이번 모임에서 그 두 발언을 했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독교적 발언들과 함께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군요. 또 뭐 그 외에도 뭐 의심이 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좀 없으셨나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귀환과 관련해서 그 권신찬 씨가 얘기한 게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귀환이 성경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사야 60장 3절 말씀에 60장 8절 말씀이요. 이사야 60장 8절 말씀에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요. 비둘기라고 표현한 부분인데 권신찬 씨가 뭐라고 이걸 해석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2600년 전이니까 비행기가 없을 때다. 그 사람이 날아올 수 없다.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귀환을 해서 오니까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이거를 비둘기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표현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권신찬 씨 이스라엘 회복 해석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비둘기 같이 날아오는 게 권신찬 씨는 그게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날아오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권신찬 씨의 주장인데. 비둘기 비유를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재미있는 거는 박진영 씨가 그걸 동일하게 반복한 거예요. 이번 모임에서요. 이거는 매우 독특한 수사거든요. 권신찬 씨가 했던 것, 이 사람 책을 제가 이제 봤는데,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책이에요. 그게 권신찬 씨가 쓴 책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137페이지에 요 수사가 나와요. 비둘기 해석이요. 근데 이제 박진영 씨가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이고 이 종교 영역과는 무관해 보이는 사람인데, 이 독특한 해석을 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예사롭지 않게 보여져요. 여기서 구원파 얘기를 잠깐 아마 청취자들은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난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정통 기독교 교단들이 그 구원파, 권신찬 씨를 비롯해서 유병원 씨 이런 구원파들을 정통 기독교부터 벗어난 이단들이다 라고 규정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일반 교회, 자기들 외의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완전히 무시해요.
아,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배탁성과 독단성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거를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 죄인입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죄를 죄인으로 갖고 답변하죠. 예. 죄인으로 답변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대응법과 의인입니다라고 할 때의 대응법이 달라요. 아하. 예, 죄인입니다라고 답변하면 그 죄를 갖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찔리는 거예요. 나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죄를 갖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갸우뚱하게 그러면은 되죠. 갈등하게 돼요. 네. 그 틈을 비집고 너 구원 못 받은 거야라고 하고요. 하하.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가 왜 의인이야? 물어보고요. 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러면은 또 계속 질문이 들어가요. 너 죄가 정말 없어? 몇 프로? 완전히 100% 사해졌어? 그러면은 실생활에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그렇죠. 없죠. 없죠. 예. 그러면 없죠.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진 것 같은데 아직 근데 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 그 죄를 갖고 천국에 갈 수 없어. 구원 못 받은 거야라고 무조건 구원파 이외의 곳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다 음. 무너뜨려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이 정통교에서 아. 이단으로 규정한 중요한 이유예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짚어졌는데 하나는 아까 예, 박진영 씨가 주장한 것처럼 나는 예, 정확한 구원받은 시간 예, 날짜를 기억한다라는 예, 거 예, 덧붙여서 예, 그래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예, 회개 안 해도 된다. 이거 되게 그렇죠. 다 사해졌으니까요. 위험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래 회개라는 것은 단회적 회개와 성화적 회개가 있는데 그렇죠. 단회적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이제 단회적 회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게 바른 것인데 이 그렇죠. 사람들은 그 회개 기도를 하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아,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무효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극단적입니다. 그 구원파 예를 들어 구원파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예. 굉장히 자기는 죄가 없는 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예. 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상관없이 예. 죄를 안 진 걸로 해야만 예. 구원받은 사람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면 쓰는 거죠. 실생활에서는 아, 죄를 누구나와 똑같이 짓고 쉽죠. 살면서 사람이 안 지을 수 없는데. 이건 죄 아니야. 난 의인이야. 이렇게 가면을 써야 되는 예, 이중성이 있을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는 뉴스, 양화수의 뉴스 인덱스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좀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근데 이제 정작 그 박진영 씨 본인은 구원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한번 검증해 봐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간증문을 올렸습니다. 이 간증문도 읽어보셨죠? 예, 잘 읽어봤어요. 어떠셨습니까? 사실 은혜를 받았다는 점이 좀 안타까움이었어요. 그게 그 안에서 은혜가 있었다. 있어요. 예,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 국내 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 회사의 대표가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사모하고 그러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다가 결국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은 매우 공감이 갔고 감동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저는 사실 감동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반인이 봤을 때 공감 가는 요소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 요소에는 매우 위험한 내용들이 섞여 있거든요. 혼합돼 음, 있어요. 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상과 단절한 채 하루에 10시간씩 막 성경을 파헤치면서 살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이거는 마치 도인 같아요. 그 사람이 네. 정통 이 성경 해석에도
바른 게 있고 잘못된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런 교육이나 필터링 없이 자기 스스로 막 파헤치면서 살았다가 깨달았다는 내용으로 가니까 이건 마치 도인이 산 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단절한 채 음. 신과의 합일점을 찾은 것처럼 자기를 어필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사실 그렇게 구원을 깨달을 수도 있긴 있겠죠. 뭐 연구를 했다고 하니까 뭐 신앙서적이나 기독교 예, 서적들 또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예, 안에서 발견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발견을 할 수 있는데 네. 하루 10시간씩 성경을 파헤치면서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내놓은 발언들은요. 네.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서 성경만 보고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등은 우리 이방인들을 수신자로 쓴 글이 아니라 7년 대환란에 복음을 전할 유대인 14만 4천들을 수신자로 해서 쓴 글이다. 이런 음. 내용들이 간증에도 나오거든요. 이런 어, 내용은 사실 성경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여요.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이 히브리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고 보고 읽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거를 유대인 14만 4천들을 주수신자로 해서 쓴 글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결코 이분이 10시간씩, 단순히 예, 혼자 성경만 혼자 읽어서 깨달은 깨달은 건,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렵어요. 어려워요. 음. 그리고 성경책의 인간의 과거와 미래, 특히 유대인의 미래를 다 미리 예언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 잘못하면 민족주의, 음. 극우적 민족주의적 발상이 될 수 있거든요. 성경이 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게 능력을 선포하는 구속사죠. 책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성경책의 인간의 과거와 미래, 특히 유대인의 미래를 다 예언해 놨다라는 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국수적 관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음. 신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네. 예루살렘 가서 자기가 10시간씩 어느 정도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을 네. 파헤치고 그리고 나서 신학대 졸업생 못지않게 성경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오만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왜냐면은 예, 이제 그 기독교 성경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정수는 예, 사실 굉장히 상징성과 예,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 신학자들이 예, 검증하고 또한 학문적으로 논의해서 그 예,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규 교육과 예, 과정과 어떤 검증을 통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성직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박지정 씨 말대로 하면 누구나 예, 산에 들어가서 예, 그렇게 이제 10시간씩 넓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어느 순간에 이제 성직자들의 어떤 그런 역사성이나 학문적인 깊이나 검증 절차 없이도 예, 어, 이렇게 이제 전도 집회 내지는 뭐 예, 이런 그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근데 지점에서 조금 지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아, 검증 없이도 그냥 대중 앞에서 네. 100여 명을 불러놓고 성경 강연을 하고 이것이 복음 집회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 들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지점에서 조금 박진영 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안타깝다. 예, 예.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그래서 문제다 지적해야 되고 비판해야 된다는 음, 지점보다는 예, 그런 어떤 구원과 진리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예, 찾다가 예. 이 방법으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예. 안타까운 일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그분이 네. 그만큼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고 했던 분이라면, 진리를 찾았던 분이라면, 이런 오만한 접근보다는, 뭐, 이미 웬만한 신학교 졸업생 못지않게 성경 잘 알고 있다. 굉장히 이런 말씀보다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진리에 대한 열정을 되돌아보고 깨닫고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이것이 정말 성경에 맞는가? 부합한 건지, 예, 네. 돌아보는 시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뭐 지금부터가 그 시간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게 언론의 주요한 역할이었다라고 봅니다. 조금 더 이 내용을 좀 더 그 하고 싶은데 아, 예, 좀 넓은 사안에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 사실 대한민국은 이 종교의 자유를 예,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진영 씨가 사실 뭘 믿고 있느냐는 그건 본인의 자유고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예, 예, 뭐 구원파와 유사한 주장을 폈다고 보여지는데 예, 사실 뭐 혹 구원파일 수도 있겠죠.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쭉 그 언급하신 내용으로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예, 이게 안타깝고 이제 예, 박진영 씨가 정말 좀 기독교의 어떤 정확한 교리, 예수 예,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구원의 어떤 과정이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좀 예, 더 정확하게 이해해서 예, 간증하고 고백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예, 아니 박진영 씨가 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예, 라고 좀 뭐랄까 오해하거나 기독교인들을 좀 뭐랄까 예민한 사람들 예, 뭐 저러고 저런 거 가지고 저 난리들이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지인들 불러서 뭐 같이 얘기하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지점에서 조금 그 비기독교인들에게 예, 꼭 그렇지 않다. 이거 예, 조금 심각하게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이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그 언급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박진영 씨 간증에 대한 보도가 나온 뒤에 다른 음악 평론가나 이런 분들이 박진영 씨 하나님 만난 거 참 축하할 일이다 이런 예,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거를 심상찮게 좀 봐야 되는 이유가 구원파는 직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름이 거론된 단체예요. 그러니까 일부 교인이 거론된 게 아니라 그 단체 조직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거론된 곳이거든요. 1987년에 오대양 32명 집단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네, 큰 충격 안겼죠. 구원파 이름이 거론이 됐고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역시 이 단체가 거론이 됐어요. 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가 난립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최근에 터진 뭐 이재록 씨 단체도 큰 문제였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 추정 60분에서 피복음 단체의 진실 뭐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네. 여튼간 이제 각종 부도덕한 행각을 벌이는 내용이 예, 비판 보도가 그게 이제 됐거든요. 자주 올라가고 요즘에 네, 이단 문제들이 아주 그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 이단 전문 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PD 네. 수첩이나 추정 60분이 또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단 전문 매체인 것처럼 네. 예, 열심히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를 말해주냐면 어떤 대한민국 시민이 종교를 가질 때 좀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책임을 갖고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네. 구원파는 일부 개인이 아니라 핵심적 관계자가 거론된 만큼 구원파를 통째적으로 우리는 이 어, 사회적 중대 사건에 네. 거론된 매우 조금 더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봐야 될 단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어, 사실 지금 사실 이런 부분에 예, 있어서는 뭐 일반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디스패치 예, 사실 디스패치가 구원파 논란 박진영 씨의 구원파 논란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예, 조금 기독교 저널리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예, 하지만 어쨌든 뭐 그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 연예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예,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계 특히 이제 정 기자님 같이 이단 관련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 구원파에 대한 이단 규정이 사실은 1990년대에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벌써 20년이 지난 규정을 갖고 우리가 구원파 이단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구원파 내부의 교리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자료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러나 이단들 또 구원파 같은 단체들이 새로운 시대의 옷을 입고 바뀌고 있죠. 변화하고 있겠죠. 분명히 바뀌고 있어요. 네. 포교 방법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교리들도 일부 분명히 바뀌는 것이 있을 텐데 조금 더 현 시대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연구와 보고서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게 네. 뭐 저희들의 숙제이자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구원파를 규정을 할 때 구원론과 관련된 규정은 풍부한데 네. 시한부 종말과 관련된 종말론과 관련된 규정 내용이 좀 빈약해요. 아까 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했던 그 부분. 문제입니다. 예, 네. 좀 더 활발하게 이 구원파의 시한부 종말론적 성격, 급박한 종말론적 성격을 좀 더 파헤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박진영 씨가 이번 구원파 의혹 논란이 불거짐으로써 연예계의 구원파 신앙 혹시 확산되는 것 아닌가 좀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 들어요. 네. 박진영 씨도 그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면 그의 영향 아래에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 또는 가수들 쪽에 어떤 확산 영향이 있을지를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런 데까지 확산되면 예. 이거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냥 기독교의 이단이냐 정통이냐의 논쟁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큰 무리를 빚은 집단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들 또 유명인들이 좀 책임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혹은 그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씨의 구원파 집회 의혹 논란에 대해서 기독교 포털뉴스 정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추가적인 이슈가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